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 초점은 사람다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맞춰져 있다. 그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여러 민족이 있는데, 여러 국가가 있는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로, 족속들로 꽉 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미 노아 때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고 끝난 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내 안에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완성된 사람이, 그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냐? 아들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만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호흡만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지. 그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영생의 자리에서 왜 쫓겨났나? 원인은 뭘까?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될 수가 없죠. 미완성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미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완성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 그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니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육신은 뭐냐? 이건 장막집이다. 얼마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합니까? 장막집이다. 내가 거하는 장막집이다. 그럼 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게 나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그럼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느냐? 혼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혼은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여자 이브하고 남자 아담하고 비교해 주잖아요. 그 비교해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지요.
그걸 억지로 설득시켜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완성된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이 있고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오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참빛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참빛은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조성된 참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둘이 있어야 함께 있는 거지 혼자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꾸미잖아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하실 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교묘하게 철학에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하죠. 교묘하게 철학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철학에 유명한 논리 있잖아요. 3단 논법.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달콤하거든요. 아무나 다 속는 게 아니죠. 처음에야 속았지만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영생의 길이 아닌데 내가 그 길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겉사람은 장과 놨다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기독교 복음이 뭐냐?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시잖아요. 천사가 외쳐라. 뭘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을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이로다.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그럼 왜 이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에게 삶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삶의 가치관을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초목이 있다가 사라지지. 초목이 영원합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창고 하나 딱 하는 건데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육신의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여러분은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그게 복이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세우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주셨다. 뭐를?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서신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이미 선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령 받기 전에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이 나라고 공부해왔고 이 육신적인 것에 삶의 포인트를 맞추게 살아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뭐 박수 치고 학교에서 뭐 상장 주고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최고로 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니. 성경은 아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올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을 깨달으면 아, 이게 아니구나. 육신의 나이가 어리다고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얼마든지 알아들어요. 얼마든지 성령 받고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서나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어렸을 때인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됐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재판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쫓겨났다. 그건 겉사람이잖아요. 내면적인 속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면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육신을 가르친 얘기 아니라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암호화됐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앞뒤가 안 맞으니까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우리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왜 모르냐? 암호화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암호화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어린아이에게는 누구를?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어렸을 때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장해야 깨닫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요즘 말에 묵상하고, 옛날 말로는 되새김질한다. 계속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먹지 않았는데 뭘 되새김질합니까?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성경 읽은 것이 있어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안 믿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을 다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도자 모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응?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성령 받고 성장한 거지. 그 사람들은 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다른 사람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내 형제 자매를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나를 낳은 부모를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난 자녀를 해방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하고 남편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를 깨끗이 사하고 나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아 완성된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럼 나는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나? 잠언서기에는 설명하잖아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만 생명이 된다.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에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성경에서 거짓말이 뭘 말하나? 성경에서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거.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을 꽉 찼잖아요. 왜?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속아도 그걸 몰라.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인데 그 빛이 어떻게 빛이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등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 비쳐야 되는데 등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어리석은 5처녀하고 현명한 5처녀. 차이가 뭐냐? 등은 똑같이 들고 있잖아요. 등에 기름 준비가 된 5처녀. 그 사람만 신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등은 가졌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는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내 가는 길에 빛이라. 얼마나 정확해. 왜 등불과 빛이 왜 필요합니까? 창조를 보셔. 하나님 창조하신 걸 보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 6천년이에요. 다 깜깜해. 안 보여.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에요. 그런데 그 등은 누구만 갖고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갖고 있어요. 그 등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하십니까? 기름을 성령이라, 성령의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니. 이런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성경 읽으면 깨닫지. 근데 이런 말을 빙자해가지고 자칭 목사,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교사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속지 마세요. 피조물이 기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피조물이 나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성령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받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거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A living soul.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지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수백만 명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표면적인 육신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고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 너희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 것 때문에 기뻐하나? 어떤 집에 사나? 어떤 차를 타고 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뭘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믿어져야지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믿어지게 되고 또 그 믿어지게 되니까 약속을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